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그 참 자유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벌써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의 이 장애물에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들은 클 때까지 상속자, 주인의 아들이지만 후견인 청지기와 같이 노예 신분에서 그를 강압적으로 군대의 조교처럼 그를 강하게 훈련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미성년자가 그 당시에는 재산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5살이 돼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살 이하는 재산은 내 거지만 아직 쓸 수가 없는 재산이죠. 그래서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그를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곧 25살이 될 것이고 자유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자유가 지금 제한된 거지만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죠. 율법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준 것은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참 자유를 주실 때까지 지켜주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 보호막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나를 억압하고 혹은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나를 잘못 가르치고 압제를 한다면 그것이 노예와 다름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주인의 아들인데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성해야죠. 나는 주인의 아들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노예한테 그렇게 따져야죠. 근데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고 있다. 초등학문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도 네가 영적인 초보에 지나지 않아서 대들지를 못해요. 참 자유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내가 주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의 오용에 학대당하는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인간이 자신이 받는 정죄의 최종 단계인 것처럼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유로 이르는 발판을 만드신 것인데, 사단은 막다른 골목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속아서 율법의 두려운 속박에서 나는 평생 이렇게 노예 밑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속임수에 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유함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참 자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마음의 부담 없는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을 복음에 두셨는데 일시적인 현상, 때가 이르기 전까지 율법이 나를 지켜주고 딴 길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뿐인데, 그게 평생일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사단이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때가 찰 때가 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다. 때가 차면, 성년이 되면, 25살이 되면 상속자의 지위를 얻게 되고 상속을 받게 됩니다. 운동 좋아하세요? 야구든 농구든 축구든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왠지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그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 바꾸면 갑자기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율법 아래에 있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방탕하게 사니까요. 어려서 부모 없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혼내기도 하고 식당 가서 막 떠들면 혼내기도 해서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키워야만 어른이 돼서 자유한, 질서를 지키면서도 자유한 성인이 됩니다. 때가 되면 다 그게 되는 거죠. 구약의 1300년 율법의 속박기간이 있었어요. 꽤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올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뿐 아니라 세상의 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만한 모든 조건이 지금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정말 그 옛날 로마가 만든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름들도 지명들도 로마가 만든 그런 길들이 유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이 로마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로 쉽게 이렇게 전파가 되죠. 사도 바울도 이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또한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워낙 월등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가 하급 문화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급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 그가 살았던 곳에서 잘 공부했다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때가 됐을 때 활용하기 위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됐고, 때가 됐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한국은 때가 됐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잘 삽니다. 한국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한데 부지런한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나오면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에서 새벽기도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해서 새벽기도 하면 쫓겨납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외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해왔어요. 우리가 고생했던 것들은 오늘날 빛나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라도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나라 여권 갖고 못 갈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이만치 좋을 때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다 하면은 좋아해요. 한국 문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하실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런 영화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요.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퍼진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8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때가 무르익으니까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복음, 아들이 올 때 로마 시대라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신교, 로마 시대 여러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을 갈망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의 자유를 갈망할 때, 때가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이 번역도 잘 되었지만 우리는 아빠라는 게 너무 쉬운 말이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원어, 이 아람어의 원어가 뭐냐?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말을 배울 때 그러잖아요. 아빠 한번 해봐. 아빠 한번 따라해봐 할 때 처음으로 말을 떼서 아빠, 이 아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입을 떼고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돼. 아빠. 그때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게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어느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너희가 잘 모르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냐? 하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심정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하버드대 교수였어요. 근데 하버드대 교수인데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데 삶에 회의감이 그렇게 오더래요.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고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때 누구의 권유로 지적 장애아 공동체였던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 됐는데 생각이 어린아이들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거기를 방문했어요.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느냐, 나는 하버드대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했더니 아이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버드대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지적 장애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공부는 왜 하나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묻더랍니다. 답답한 얘기인데 그때 굉장한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이 헨리 나우엔은 충격적인 어떤 느낌이 오더래요. 왠지 마음에 편안함이 오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야곱아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이름을 부르는가? 그냥 부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냥 나 자체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나를 설명하는 사장님이고 변호사고 뭐 무슨 누구 노동자고 이런 표현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어찌 말하면 원천을 찾은 거죠. 그 아이들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다시 발견한 거죠. 거기에서요, 하버드대 교수를 그만두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 갑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써서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끼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너무 당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처럼 대단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일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야 라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도 아빠, 아버지, 어린아이의 첫 말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본질적인 부자관계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자녀의 특권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밀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된 거죠. 그러면 내가 자녀가 됐기에 나에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젠 종이 아니라 상속자의 삶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빠 하는 아이에게 뭐 어떤 아빠가 어떤 걸 못 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내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서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서로 아빠 하는 관계가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또 하려고 하느냐. 여기 약하다의 아스데네는 빈곤하고 구속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고 천박하다라는 푸토카는 절대적 빈곤, 구제, 구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배운 율법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이론들은 말 그대로 너에게 구속력이 없는 얘기야. 그 사람은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야. 너의 축복을 뺏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렴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라 지키니, 이 날이라는 것은 금식일, 안식일을 말하고, 달이라는 것은 월삭,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해라는 것은 7년의 안식년, 50년의 우리와 같은 희년, 이런 것들을 지켜나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규칙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한 규칙이었을 뿐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그 규칙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주님의 자녀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괜찮은 거지만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데, 오늘 율법이라는 것은 후자로처럼 너희를 만든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은 어찌 저를 이렇게 되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은 나는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의 그 소속까지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찌 이것이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저희 성결교회 신학을 만들었던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본인도 목사였고 옥스퍼드대 출신의 정통 믿음의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제하기를 좋아하고 바른 행동을 했고 감옥과 소년원에 봉사를 했고 토요일까지 안식일로 구별하여 지켰고 성찬에 매번 참여했고 구제와 금식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았다. 종교적 족쇄에 남들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을 했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감격이 찌릿하게 와야죠. 눈물이 쏟아져야죠. 주님 하면 어떻게 저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야죠. 돌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 내려고 노력해야죠. 존 뉴턴은요 7살 때 엄마를 잃어버려요. 그 11살 때 뱃사람한테 팔려갑니다. 거기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23살 때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 종교도 기독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종교적으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고 종교적으로 기도하던 그가 이제 진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저기 선반에 있는 글씨를 보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글씨에 뭐라고 써야되느냐,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존 뉴턴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그런 척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 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든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시 재해석되고 십자가가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당하는 자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빛나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그리고 수요, 금요 많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후딱 지나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사사기를 넘나들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하려고 일꾼을 구하려고 하나님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이불 떼기를 마음의 중심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태평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아빠로 부르며 참 자유함과 아버지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